자, 오늘은 민수기인데요. 오늘은 민수기를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보실 텐데, 신약에서 아까 방지혜 성도님 읽어주시는 그 로마서 부분 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인문에 대한 얘기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조금은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유인물도 있고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게 제목이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에는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언어의 성경의 전체적 제목은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나바르하고 베. 그래서 광야 아니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원래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의 히브리 언어는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미드바르, 광야 안으라고 쓰여 있고. 70인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유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말합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하거나 그리고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그 자음이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거든요. 자음만 있었을 때에는 이게 미드바르라는 제목으로 쓰였는데 이제 모음이 생기고 이제 받침 기호가 생긴 거죠. 받침 기호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번역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대중적으로 알리자라고 해서 출발한 게 70인역이라고 보이는데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라는 게 바로 이제 아리트모이라고 쓰여가지고 넘버라는 단어로 이제 읽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한자로 보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 이제 요렇게 두 가지 의미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언어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미드바르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이고요. 광야에서의 생활 기록기 그걸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70인역을 또 주장하고 중심으로 보고 있는 쪽은 이게 그냥 민수기로 보는 게 정확하다. 숫자로 읽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말씀의 의미로 볼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본질적으로 저는 여기서의 제목은 광야에서의 생활 기록 이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게 광야 안에서의 생활 기록을 적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와의 조금의 차이가 어떻게 묵상이 돼야 되냐면은 레위기에서는 광야에서의 시작 전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말하기보다는 광야를 준비하고 광야를 인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면 민수기는 그 광야라는 인생 시간을 견디는 상태에서의 나의 복음과 나의 위치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랄하게 얘기하는 게 이 민수기 곧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광야라는 게 인생 시간을 말하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고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본래 그 광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 광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곧 가나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장소는 별도로 다른 곳에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라고 느꼈던 것. 이제 거기서 엇박자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눌 때에도 이제 구속사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때에도 크게 구분을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꿰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나안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이 통합돼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읽는다라는 구속사적으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나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건데 구속사적으로 복음으로 정말 읽는다라면은 가나안과 광야는 동일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다른 어떤 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을 했고 안타깝지만 모세가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 자신에게서 혼란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세도 초창기에는 정말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겠구나, 이 광야가 정거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재앙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묵상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냥 허비하게 되면은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이 가나안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 아닌 거구나. 우리가 별도로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바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자리가 생명 자리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엇박자는 모세가 깨우쳐 가는 속도와 아론과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점점 달라지고 나중에는 아예 반대 방향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 미드바르를 이 광야 안에서 견디는 것과 버티는 것의 말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을 어디에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 가나안에 열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지시를 잘 지키는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율법이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냐 가지 않는 것이냐라는 그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녹여내고 그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광야라고 사람이 생각한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복음으로 이해하고 흡수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걸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해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가려면은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질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창세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명나무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완성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민수기에 대한 제목에서 이 미드바르란 뜻이 그렇게 의미를 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민수기 그 의미 자체, 한글 번역 자체는 넘버스에서 유래를 했으니까 숫자를 그러면은 중시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묵상이 필요하냐면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아까 제가 시작 기도에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냐 하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한다. 카운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게 회중의 남자의 수들을 명수대로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산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이 계산할 때에는 이 남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명백하게 갈리는 게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카운터하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의 수를 세워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 안에 남성과 여성의 영적 개념을 묵상하셨으니까 그걸 연장선으로 보면은 너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서 남자답게 세워진 생명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남자의 수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러 인구를 이렇게 인구조사하듯이 조사하라는 뜻이 본질이 아니었고, 너희들 마음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흔적으로 삼으라는 그 약속의 연장이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모세한테 말씀이 전달이 됐는데 모세가 이게 또 한 번은 잘못 전달이 돼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 한 번은 잘못 전달되는 건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를 외부 역사로 보면은 군인의 수를 계수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거의 전쟁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약탈하고 정복해서 나라를 지탱하는 게 유지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수를 센다는 것은 군사의 수, 그러니까 군비나 군력을 행사하라는 뜻과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세어봐라. 너희들의 국가의 국력이 얼마인지를 헤아려 봐라.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뭐 GDP라든지 뭐 GNP 이런 어떤 지수를 얘기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때에는 광야에서도 침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민족을 잘 지켜야 되니까 이거를 잘 지켜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남자의 수를 세워보라고 아론과 제사장에게 얘기했고 그게 잘못되어서 왜곡되고 와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바꿔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모세가 이걸 바꾸는 게 모세가 생각이 잘못된 거냐?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 신앙의 변증법적인 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처음에 우리가 믿었던 믿음, 종교에서 깊이 있는 믿음, 신앙으로 우리는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생명으로 고백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갑자기 어떤 세속적 생활을 하다가 복음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모태신앙이 되셨든 중간에 믿으셨든 처음에는 교회라는 어떤 예수님이란 대상을 우리한테 특별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고 다 우리 안에서는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아름답게 수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의 갖고 있었던 처음의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서 깨우쳐 나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닮은 삶을 산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도를 산다는 거는 삶에서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종교성을 파쇄하고 생명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현상적으로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여호와를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현상적으로 여호와를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갑자기 서 있다가 만난 게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과 신의 산, 이게 분명히 존재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만났으니까 현상으로 만나니까 현상으로 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엇박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모세가 했던 처음에 들었던 말이 현상적으로 들은 말이니까 현상적으로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이게 고착, 곧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민수기라는 이 숫자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세워진 존재. 그래서 이거를 신약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칭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라고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처럼 1, 2, 3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흔적을 확인하고 찾겠다라는 약속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숫자를 센다라는 것에는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게마트리아 숫자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남자의 수를 세워봐라 라고 했을 때 남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복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을 숫자를 세는 행위 그 자체,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 포이에마.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느끼는 그 자체가 숫자를 세는 거고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광야가 돌변하는 거예요. 광야가 뭘로 돌변하느냐? 광야가 곧 가나안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의 민수기의 이 구원론은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 두 가지를 다 주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를 가나안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남성, 이 내 안에 있는 남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씨를 우리가 받아서 생명의 씨가 잉태된 그 생명을 남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이노시네,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남성 명사, 남성 동사거든요. 의라는 단어, 디케가. 그러니까 이 디케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큰지를 과시하거나 아니면은 부풀리기 위해서 잘못된 누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확인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건너뛰어서 뒷장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설명드리고 조금 더 설명 이어가 볼게요. 네, 잠깐만 뒷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은 출발 준비해서 갖추는 인구조사 여기 있거든요.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1장 2절에서 남자의 수를 세어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추출된, 그러니까 숫자를 다 세워서 보고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거의 250만에서 300만 명이 있다라고 추정을 시켜요. 남자의 숫자가 90만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가 그 정도 수요면은 어른들과 가족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이게 추정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당시 이집트가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은 4,500만 명이 안 돼요. 500만 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애굽이 500만 명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250만에서 30만이다, 300만이다. 그러면 3분의 2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계수하라고 했더니 왜 250만 정도의 인구가 산출이 되는 거냐? 이게 뭘까요? 바로 누룩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250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남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수를 세워보는 거는 병사, 군대,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이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구가 있지가 않은데 인구를 부풀리는 거예요. 인구를 부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만큼 땅의 세계에서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왜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은 숫자의 개수를 세라는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론과 제사장과 백성들은 모세한테 보고하는 것을 우리의 숫자를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신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론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얘기할 때 안타깝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품의 변화, 생활 삶의 습관의 변화, 어떤 교회의 변화, 부흥 이런 것들에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다 누룩이에요. 안타깝지만. 이 누룩이 여기 보시면 인구조사에서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또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인구 출발 준비해서 갖추는 인구조사 2번입니다. 2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하나 누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깊이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렵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복음의 깊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숫자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 안에서는 사람의 욕망이 개입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어내는 과정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지금 사람이 부풀려서 했었던 인구조사에서 250만에서 300만이죠. 그럼 이거는 거의 애굽, 이집트 인구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게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 정도 인구가 있다는 게 사람 생각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인구가 많다는 뜻이 욕망으로 제시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비전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쓰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 자손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숫자로 받아들이죠. 내가 정말 많은 그 자손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신약 성경에 빌리면
너희가 떨어지고 길가에 구르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만큼 인구가 많다라는 얘기는 정말 숫자로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복음 차원에서 애굽으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혈통이 이스라엘의 피만 흐르는 사람이 나온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숫자와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게 너희들이 여기서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목표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듯이 너희들이 만약에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비록 애굽에서 나왔어도 그 광야도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렇죠. 광야에 나와도 금송아지, 은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세우고 그게 애굽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공간이 다르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안타깝지만 교회는 건물이 전혀 신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냥 교회인 것이지 교회가 뭔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니면은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죄송한데. 네, 정성을 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에 반대인 느슨한 것도 그거는 이제 컨트롤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론도 바로 거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아주 은혜로운 부분에서 두 가지는 광야와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지점이고요. 자, 끝나기 전에 이거를 말씀을 좀 보고 갈게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은 아까 방지혜 성도님 읽어주신 11장 17절하고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민수기하고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주 바울의 탁월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본래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은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맥락을 대부분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버리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먼저 민수기를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는 총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벌어지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벌어지는 그 계기가 갱신을 뜻해요, 여러분. 갱신.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건데 한 번 계수를 받았잖아요. 한 번 인구조사를 받을 때 인간의 욕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해요. 그럴 때 사람이 너가 지금 생각하는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인구조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담긴 게 두 번의 인구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와 광야 생활을 연결을 해보면 물리적인 나이대로 잘 보시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면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게 영적 비전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영적 비전에서의 큰 뜻은 원래 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상적이고 혼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때는 자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믿잖아요. 이게 두 번째 시간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근데 거기 들어가는 그 가나안은 애굽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 계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비전은 뭐냐면 혼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속아내고 영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진짜 비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잠깐 저기다 밀어두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 계수하는 의미는 뭐냐? 원래 내가 뿌리라고 믿었던 것은 꺾어버리시고 본래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혼적인 것이고 이게 꺾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원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영적 자아죠. 영적인 자아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지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17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원문 잠깐만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에이데 티네스톤 클라돈 엑셀레스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먼저 전반부 문장 번역을 해보면 가지들 중에 몇이 꺾여졌는데,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읽어졌어요. 가지들 중에 몇이 꺾여졌다. 쉬데, 그 다음에 아그릴레이아스 혼 에네 크티 르스탄스 앤 아우토이스. 자, 그래서 돌감람나무로 존재하는 너가 그들 안에 에네케리스테스 접붙여졌으면, 세 번째 문장입니다. 카이 시코노스 테스 리제스 카이 테스 피오테토스 테스 엘라이아스 에게두.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진액 곧 뿌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요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은 그러면 좀 해석을 드릴게요. 요건 해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글 번역 볼게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어요. 이거 맞아요. 가지 중에 얼마가 꺾여졌어요. 자, 이게 뭘까요? 꺾여진 가지가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영적 자아를 말을 해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접붙임이 되어 있느냐?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에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를 뿌리로 믿고 살고 있는 거죠. 그 가지가 꺾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꺾여진 거고, 그러면 이 가지를 꺾이게 한 주체가 누가 될까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정말 신비로운 게 돌감나무로 있는 너가 그것들 안에 접붙여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들인데, 그것들이 뭐냐 하면 앞문장에 꺾여진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게 꺾여진 가지 안으로 너의 존재가 접붙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묵상이 필요한 게 꺾여진 가지라고 묵상하는 건 이게 뭐냐? 꺾여진 가지는 맞는데 어떤 부분이냐?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꺾여져 나간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꺾여진 그 자리의 가지. 그러니까 이 꺾여진 가지에 접붙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꺾여진 것은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임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민수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상이 원래 애굽을 경험한 그 조상이 진짜 이스라엘 조상이 아니다. 이게 돌감나무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두 번째 계수를 통해서 꺾여지면은 그 꺾여진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꺾여진 것 자체가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영적 자아가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 자아가 꺾여져야지 그 비로소 영적 자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혼적 자아가 그래서 꺾여지는 것 자체가 접붙임이 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이게 잘못 좀 이해되는 게 가지 얼마가 꺾여져서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고 해서 이 그들을 원래 있는 유대의 참나 감람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 복음의 흐름에서 보시면 말이 안 되죠. 원래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나무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탈무드적인 해석인 거고요. 복음의 해석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자아 그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버려가지고 원래 냉정히 말씀드리면 접붙임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게 다 안타깝지만 착각이고 착오고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 뿌리가 없어요, 원래. 근데 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적그리스도가 그냥 이게 뿌리가 있어. 너는 여기 뿌리에 접붙임 돼 있으니까 절대로 이 뿌리를 벗어나면 안 돼. 너는 죽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안타깝게도 선악과 논리로 지금까지 협박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뿌리가 없었는데 저희 뿌리 없어요. 혼적자에는 뿌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뿌리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거기다가 봉양하고 거기다가 헌신하고 거기다가 내 종교적인 열정 다 해가지고 인생의 혼적인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 우리의 혼적자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가 봉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꺾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수기에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처음에 인구조사 얘기할 때 모세도 잘못 받아들이잖아요. 인구를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성령의 열매를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평야에서 계수를 다시 하게 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나의 육적인 생각이구나. 이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영적인 뿌리를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나의 가지가 꺾여 있는 거. 잘못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뿌리에서부터, 뿌리도 없는 뿌리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두 번째 계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중심성은 바로 그 두 번째 계수하는 영적 갱신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로마서 말씀과의 연결 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맨날 편하게 들으시라고 하는데 긴장 빡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네, 네, 아이고, 예.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드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예. 자,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민수기 보시면 여정에 의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라는데 처음에는 신의 광야에서 출발 준비하는데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 왜 오래 걸리냐면은 뭔가 가기 싫은 것도 있고. 예. 근데 바로 스킵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강하고. 예. 그래서 또 이거를 잘못 또 번역하시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 광야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나안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이런 거 다 안타깝지만 복음적인 인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지 뭐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를 보고 싶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 광야로 가요.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하고 차이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아무리 그때 뭐 마차가 없고 말이 없고 그래도 그렇지 40년 동안 걸릴 이유는 없죠. 근데 40년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훈련시키셨다 단련시키셨다 이런 게 아니라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뭐냐면요. 이 사람의 생각은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드바르 이 광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가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된다니까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도 보시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게 그렇게 막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낮과 밤이라는 것의 인생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현상적 언약의 표징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러면 광야 안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광야냐? 광야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행위를 못 받아들이니까 가나안이 어디 있다라고 딱 설정을 해놓고 자기 눈이 볼 때 마치 선악과의 눈을 떴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이라든지 네, 사람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되게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산다는 얘기를 제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들은 이제 그냥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도대체 그 남들이 그 남들은 어디 있는지, 그 엄치나 엄친 뭐 딸들은 도대체 다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도 키우시겠지만 자녀분들한테 너도 남들처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항변하세요. 남들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혼나겠지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뭔가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보암직한 것을 계속해서 설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하고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현상 세계는 더 비참하고 비루하고 처절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그냥 광야로 그냥 인정해. 그러면은 현상 세계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할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배려의 기도 외에는 이런 어떤 일상적인 기도를 의도적으로라도 끊어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하고 만나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영적인 깊이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깊이의 어떤 것이고, 또 하나는 현상 세계에서 그 영적인 깊이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완충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인지했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의 기도를 하게 될 때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온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안타깝지만 중언부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런 기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그런 기도해, 뭐 그냥 마음이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거기로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혼적 자아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으로 변하고 우상으로 변하고 광야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황폐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광야라는 사람 이름을 끄집어낸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만 달라지면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닌데, 근데 자꾸만 광야를 옥죄면서 무려 40년을 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에서 19장하고 20장 사이에는 대단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마치 자막으로 뭐 몇십 년 후, 요 정도의 간격이 19장하고 20장 사이에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광야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네. 이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모압이든 가데스 바네아이든 시내든 바란이든 다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다 여전히 어디 가나안이 있고 거기로 가야 한다라고 믿고 있고 설정하는 상태가 여기에 묻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요번에 이제 보게 되는 거는 그 포인트들을 계속 짚으면서 이 관계성을 눈뜨는 거에 좀 집중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신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메시지가 됩니다. 꺾인 가지. 이 꺾인 가지가 사실은 생명에 접붙임된 그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가지가 꺾였는데 어떻게 이게 뿌리가 되고 하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가 곧 뿌리고 뿌리가 곧 가지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람의 생각은 뿌리가 나오고 가지가 나온다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고. 근데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뿌리하고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창조 시간으로 이해할 때에는 가지가 곧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이 단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입체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출발 준비에서의 인구조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요 광야 생활에 대한 거 오늘 입문에서 간단한 스토리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0분 정도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에서 10장까지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있는데, 10장 이후에도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끌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원망을 해요. 이게 왜 원망을 하냐면요, 참 안타까운 게 언약궤를 끌고 갔어요. 근데 언약궤를 끌고 갔는데 갑자기 뭐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거는 실제로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 만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제님께서 100억을 벌겠다라고 목표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천일 작전 기도를. 근데 이제 천일 작전 기도를 매일 하는데 100억은커녕 이제 한 500일 지났는데 저기 빚만 5천만 원이 생겼어. 죄송해요. 그거 예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너무 사람이 좌절하잖아요. 자,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차원에서 언약궤를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언약궤를 질질질 끌고 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궤라는 걸 너의 마음의 신비의 색이라고, 이게 로마서에서 나와 있어요. 마음의 신비의 색이라고. 이게 모세오경에서 이미 언약궤에 대한 말씀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그리고 언약궤를 끌고 가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자기가 만든 언약궤가 효능을 발휘해서 나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궁핍과 가난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안 지켜주죠. 이거 하나님이 만든 언약궤 아니라 우리가 만든 언약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사람이 정말 얄팍하고 간사한 게 자기가 만든 언약궤인데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이 언약궤를 의심해야 되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를 의심을 안 하고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고 왜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쁘고 힘들게 만드느냐. 근데 나쁘고 힘들게 만든 원인도 자기가 가나안을 세워서 잘못된 거고, 언약궤도 하나님이 신비의 색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일부러 노력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질질 끌고 갔는데 현상적으로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가 실마리가 풀리면 그 다음에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하고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이런 논리인가? 그러면 그것도 실마리를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풀지 못하는 엉킨 실타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제대로 못 지키니까 아무리 언약궤가 있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언약궤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못한 광야 생활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의심을 해봐야지 왜 언약궤를 의심을 안 하고 내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하지 못했나 보다, 혹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에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나님 그 기도해봤다고 있냐 없냐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고, 두 번째는 더 안 좋아요. 내가 기도가 더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정말 비판해서 죄송한데 목사님들의 대부분 해결책이 그거죠. 자매님께서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님께서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삶에서 열매가 안 나오니까 빚을 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문제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사회 구조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기 그래서 제가 12장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 안 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탓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는 모세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그걸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다음에 말씀의 원문 해석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스케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밑그림을 좀 그려두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좋으니까. 13장과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부각되면서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깃발이 세속과 종교로 이분화가 돼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정탐꾼들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볼 만하다고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해볼 만하지 않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부류가 뭐가 있냐면요. 이 두 가지 부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신앙의 부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부류가 아니라 종교와 세속의 부류예요. 자, 종교와 세속의 부류라는 게 뭐냐 하면, 자, 가나안을 가서 봤죠.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 가나안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이미 이 여호수아 갈렙과 정탐꾼이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이미 헛짓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서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해볼 만하다는 동력이 어디서 생긴 거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 귀찮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뭐 지키라고 하는 게 많아. 그래서 아예 애굽이라고 상징되는 그냥 나는 종교 자체를 갖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나머지 정탐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따지자면 그것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냐?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게 민수기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기가 해볼 만하다고 믿는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죄송한 말인데. 자기 신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내가 용기를 얻으면 저기를 갈 수 있다. 우리가 근데 또 죄송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저기 MBTI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면 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 차이뿐이에요. 죄송한데. 네, 그냥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냥 그래서 맨날 우리 옛날에 어떤 보험 설계사분들 이렇게 아침에 조회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든지 꼭 보험회사가 아니더라도 맨날 기업에서 목표 제시하고 으쌰으쌰하고 잘하고 이제 그런 게 어떤 성공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걸 제가 폄하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종교는 딱 그 수준입니다. 죄송한데. 예. 그러면 여호수아는 언제 각성할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각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이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보암직한 거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원주민 죽이죠. 예, 들어간 다음에 죽여요.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레위기 말씀 보면요. 이방인도 똑같이 취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너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게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영적 유대인이다라고 이미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또 죽여요. 거기서부터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여기가 하나님의 완성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풀리는 거고 다윗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때 돌팔매질. 그게 뭐죠? 자기의 달란트, 혼적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최선을 다한 종교심인 거예요. 근데 그 종교심이 성공했죠? 근데 결국 그 종교심으로 왕이 됐는데 시편을 보시면은 내가 왕이 된 것을 후회한다.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출발점은 필요하죠.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껍질을 벗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묵상을 해야지 가나안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표면적인 믿음에 굳어버리죠. 세속적인 사람은 필요 없어.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게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영적인 사람만 필요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정말 재앙이 되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개념을 굳이 말한다면 내 안에 가지가 꺾여지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게 기도 응답. 나머지 기도 응답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의 혼적인 삶을 배려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날카롭게 구별을 해낼 때만이 비로소 영이 숨을 쉬는 거지 그냥 이거 좋고 저거 좋고는 말씀 행위에서는 가장 독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걸릴 이유가 아니었는데 걸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 사람이 광야를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광야를 말씀으로 고백하면 오히려 가나안이 되는 것인데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에서 굳이 우열을 구분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종교성은 필요했지만 그 종교성의 껍질을 빨리 벗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수기 입문을 조금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 배려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걸 묵상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꺾인 가지의 말씀 체험을 하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가장 극치의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이 기도 응답을 흠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혼적인 재산은 무의미로 돌아가되 우리 안에 있는 꺾여진 영적인 생명만이 꿈틀거리고 새로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새롭게 카운터되는 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 위에 서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이 의로움은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어떠한 인간의 선악과적 욕망도 범접할 수 없음을 또한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과 고백과 다르게 우리의 혼적인 삶은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에 심취해서 피폐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차원에서 구하옵기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영적인 투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조속히 상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언약의 배려를 기대하고 확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사실 말씀을 보기는 힘듭니다. 몸이 힘든데 무엇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구하옵기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조속히 그것을 발견해서 의학의 힘을 빌려 조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조언들과 좋은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어찌되었든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험한 말과 좋지 않은 말, 상대를 깎아내고 공격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기 일쑤입니다.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가로막힐까 심히 두렵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러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상대방이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좋은 멘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